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번뇌를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말씀을 하지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His story,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또 왕들을 세워 주셔서 또 대통령들을 세워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들을 정치하도록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보면은 일반적으로 역사상의 훌륭한 왕들보다는 악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드물게 보이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유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매우 정직하며 경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종교개혁은 어떤 정치적인 개혁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파괴한 아세라 목상 등 우상은 모두가 선왕들이 아수르에서 들여온 것인데 당시 남유다의 그 선왕들은 북이스라엘이 거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 가는 것을 보면서 아수르에 의존하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을 거침없이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시켰고 반아수르 정책을 표방하고 자주노선의 정치를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히스기야 왕 6년 때에 사마리아가 멸망을 합니다. 그 위에 아수르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그냥 예루살렘 그 앞에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고대 근동 위쪽 지방을 전부 다 아수르가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18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지켰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형통의 삶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요? 그 옆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우리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런 블레셋까지도
정복을 시키면서 오히려 확장시켜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최강 제국이었던 그 아수르에 대한 히스기야의 정책과 종교 개혁은 철저한 신앙에서 나온 그러한 용단이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을 아수르가 그냥 놔두겠어요? 안 놔둡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 그 6년에 722년 기원전 722년에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혼합을 이주시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해서 이제 혼합 정책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그 유다를 이제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18장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아스루 왕에게 히스기야가 굴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금 300달란트를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그래서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주고 협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차 침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사내립이 이제 뭐예요? 랍사게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사들을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9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제 히스기야 왕은 완전히 뭐예요? 국가 전망의 위기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침공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을 하고 금과 은을 다 내어 주었지만 그러나 이제 불신앙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털어버리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있는 힘 다 줘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습니다. 그런 그 위급한 상황, 그것이 마치 유다의 그러한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철저한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를 믿음으로 대항치 못하고 왕궁에 있는 성전의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벗겨 주어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거 아니에요. 또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는 이런 것으로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래서 나라의 위기가 인간적으로 타협했던 그래서 금을 주고 은을 주고 했던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닥쳐왔음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모습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만이 바로 뭐예요? 위기를 극복하는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뭐예요? 자신의 죄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고 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바로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끄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소원하시고 또 축복을 위해서 회개의 생활을 명령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고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또한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달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첫 단계고, 그럴 때에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이런 이야기가 몇 해 전에 소개됐습니다. 코조라고 하는 프랑스인이 있었는데 자기가 골드버그라고 하는 유태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 8살 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기독교인 가정에서 이제 그 아이만을, 그 코조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친부모는 나치 독일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수용소에 끌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프랑스인, 불란서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라면서 자기가 유태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라면서 다른 사람처럼 유태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경멸을 했는데 자기가 유태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그때부터 오른손이 막 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도 치료할 수 없을 열등감이나 화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악착같이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은행가로서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볼리비아 라파즈 프랑스 은행의 지점장이 되었는데, 거기 볼리비아의 나치당의 프랑스 지구 책임자였던 클라우스 바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비가 자기 부모님을 죽인 그러한 총책임자라고 지목을 하고 저를 살해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오른손이 여전히 아팠지만은 사격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바비를 죽이려고, 그래서 어느 날 오후 공원에 그 벤치에 앉아 있는 바비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코트 속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권총을 잡았는데 막상 그를 쏘려고 하니까 쏠 수가 없었습니다. 코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려워 떨거나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다. 내가 발사하지 못한 이유는 나 자신이 저 노인을 죽일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날 나는 그 나치 클라우스 바비를 죽일 수 있었. 바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치의 그림자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바비 살해를 계획한 것은 어떤 부모님의 효도에 대한 것이나 유대인 전체를 위한 애국심도 아니고 나의 문제, 나의 열등감이나 증오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클라우스 바비를 죽이지 못했는데 그가 발견한 자기 정체성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한 다음에는 오른손의 통증이 멈추게 되고 붓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조가 발견한 자기 정체성은 바로 뭐예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죽이려 하는, 남을 압신여기는 그러한 그 나치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죄된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회개하게 되니까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돌 던질만할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고 다 돌을 던져버리고 도망갔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때에 자기의 질병도 치유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회개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한데, 회개할 수 있는 그것도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알고 죄인임을 인정하면은 그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결국 아수르에 굴복을 하고 성전에 금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죄를 자복하게 될 때에,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거절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지은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유쾌하게지는 날과 참 평안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그래서 그 나중에 20장에 보면은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회개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더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고 태양을 10도로 물러가게 하는 시간을 뒤로 물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처한 그 상황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까지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국가 원로들을 또한 정책회의를, 안보장관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 엎드립니다. 개인이나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에는 이제 다 금은 내줘서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서 뭐예요? 기도함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뛰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바쁘고 복잡한 그때가 바로 뭐예요? 기도해야 될 때고 예배 드려야 될 때고,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시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봐야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또 뭐예요?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쁘고 복잡한 때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이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그래야 뭐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오직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나오지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 항복하라고 하는 그 랍사게의 그 항복 문서를 펴놓고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펴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귀를 기리어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 앞에 그 항복 문서를 이렇게 하나님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손에서 압제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만국이 정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전에 찾아와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성전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일처럼 더 급선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노력하지. 그것보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되었는가? 왜 이 어려움이 왔는가? 철저히 잘못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믿으십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아가 항복 문서를 펴놓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통회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9장 34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네. 내가 나와 나의 종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중보 기도 드릴 때에 내가 나와 바로 뭐예요? 암흑의 우영자를 위해서 조민현을 위해서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나 위기를 당하거든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동대 초대 총장인 김영길 총장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제 부인 김영애 권사님인데 어제 우리 저녁에 저희 집에서 우리 서울사대부고 동문 모임을 모였는데 우리 김영길 총장님도 저보다 서울사대부고 13년 선배입니다. 13년 선배돼서 그래서 19년 동안을 1대부터 4대까지 한동대 총장을 하면서 정말 한동대를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대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수로 복무하다가 한동대 총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난 19년간 2014년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한동대 총장으로 들어가서 자금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문교부에서 이제 그 가장 우수한 최우수
그 대학교로서 한동대가 선정이 돼가지고서 12억이라고 하는 자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2억을 가지고 뭐 딴 거 하지 않았어요. 오용하지 아니하고 밀렸던 교수 봉급들을 먼저 나누어 줬는데, 근데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그 횡령이라고 처리가 돼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감옥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나오고 최초의 미항공우주국 박사로서 그렇게 일을 이루어지고, 그래서 초대 총장이 되었는데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53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사실 이러다가 우리 한동대학교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넘어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부인이 쓴 책이 바로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갈대상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마치 갈대상자의 그러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역청을 발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구원을 해가지고서 바로의 그런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은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했던 것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정말 다급하면서 부도를 맞고 있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 자기가 뭐 어떻게 보면 와서 잡혀서 온 거 물론 그것보다도 어떻게 돼요? 학교가 부도될까 봐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김 총장이 밖에 있을 때에는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감옥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후원을 해주고 후원자가 나오게 되고, 그래가지고서 뭐예요? 그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부인 김영애 권사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바울처럼 감옥이나 가 계세요.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감옥이나 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뭐 가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옥이나 가 계시면 다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절박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대로 큰 일을 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일하면 나 혼자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주차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내가 나 혼자 일하면 나 혼자 그냥 바쁘게 뛰어다녀 봐야 뭐예요? 효과도 없어요. 효과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누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를 만나자 어떻게 해요?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기도 물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시겠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리시더라도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을 변경하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블레셋 침략을 당했을 때에도 중보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위기를 맞게 되면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중보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저녁마다 또 이렇게 모여서 중보기도 금요일마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채우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옵니다.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후에 다시 오겠다고 하는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어느 나라가 아수르의 손에서 건진받은 나라가 있느냐? 너희들 항복하지 아니하면 멸망당하게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복 문서를 펼쳐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에 펼쳐놓고 기도하니까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느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사느립 가닥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열심을 가지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역사하셔서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초조하지 마세요.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정말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